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8월 3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예배를 위해서 조시원 렘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렘넌트들의 찬양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것 이전에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도움이 필요 없고 세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말씀으로 오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300%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생과 학업과 업에서 오직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24, 25 영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300%로 만드는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소유하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주시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창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창규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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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교사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누립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할 것이 사실은 계산해 보면 많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오직해야 될 것을 돈이라 생각합니다. 오직해야 될 것을 명예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을 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직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직해야 될 이유, 그걸 발견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유명한 말씀이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언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계는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지금 시대가 황폐합니다. 앞으로도 더 황폐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렘넌트들이요,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씨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오직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경제가 너무 없었고요, 외로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가 좀 한창 후의 세대지만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고 한창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 한 4일에서 5일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가출하십니다. 가출하셔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세요. 갔다가 언제 오시느냐? 새벽 2시에 오십니다. 그럼 그때는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겠죠. 그 다음날 학교를 갑니다.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한 4일 5일을 또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외로웠죠. 거기다가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개척교회,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없었고 경제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학원을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죠.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신 것은 미래에 너와 똑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개척교회 그때 시기에 집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고 갈 곳을 잃어서 제가 교회가 그때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의 바닥에다가 이불을 깔고 이제 잤어요. 매일. 상상해 보세요. 곰팡이 피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불 깔아놓고 자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옆에서.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카렌이 아니고요. 한국이거든요. 예.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품기는 그런 상태에서.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환경이 악조건이고 불우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 속에 나의 오직을 찾으세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기를 보내고 응답받아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지금까지 와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환경 속에 속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증인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직 하면요,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무엇에 오직 할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 속인 결과 원죄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선포하는 이 순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요,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나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기에 가장 고민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현실에 대한 고민이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현실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자체가요, 사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로 완전히 힘들었던 상태, 노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피제사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작을 하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흑암에 덮여 있는 내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라. 출흑암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눈에 오직이 보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면 돼요. 왜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 복음은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오직하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의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직을 누릴 때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천군 천사가 이 시간에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오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은요, 우리의 미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잡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눈으로 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게 합니다. 뭘로요?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의 달란트 이전의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으면 이 시대에 필요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 리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혹시라도 불우합니까? 내 환경이 혹시라도 힘듭니까? 내 환경이 혹시라도 무능한 현장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분주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 만나야 되고요, SNS도 해야 되고요, 넷플릭스도 봐야 됩니다.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 3를 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졸작이냐. 너무 기대하고 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1편으로 끝나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오직 할 거 많고요, 우리는 분주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요.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허무함이 남아요. 허무함, 공허함이 남습니다. 가장 평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나의 기도의 집중 시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 힘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제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살이 또 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 아침마다 조깅하는데, 조깅하고 나서 음료수를 먹어서 그런가 살 찌고 있는데요, 다시 또 도전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몸이 좀 몸짱이었거든요, 여러분. 헬스를 많이 하고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몸짱이었는데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실제 힘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조깅을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눈에 보이는 힘보다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이는 힘보다 더 넘어서 있는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길게 얘기를 하느냐? 바벨론 사람들의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기 위해서요. 본론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누가 나오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바쳤던 재물, 그리고 음식,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얘기하면 웰치스 같은 거겠지. 포도주, 음료수, 바쳤던 것들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이 유대가, 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포로된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빼앗긴 겁니다. 나의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긴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속지 않고요 도전했습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얻어가지고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이 본문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중요한 유명한 장면입니다.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기 속에서도 정말 확신 가지고 도전했던 이 현장이었어요. 특히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청년은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속지 않았어요.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이게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만 속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시험 기간이에요. 공부가 눈앞에 있어요. 시험 성적이 있어요. 한 번만 예배 놓치고 공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맞죠? 한 번만 있어요.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학업, 미래 중요하지만 매주 예배와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사람들은요, 확신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더 나갑니다. 절대 믿음. 어떤 믿음이요? 건져주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여기서 우리 삶에서 영적인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눈앞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적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진짜 누림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얼마만큼 누렸느냐? 풀무불에서 안 건져도 괜찮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거든요. 이렇게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드높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저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요, 3집중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냐면 감사와 기도의 루틴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이것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아,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각인을 바꾸고 또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구나. 감사와 기도의 루틴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진짜 응답을 찾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 1장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총리들이 시기 질투를 너무 심각하게 했거든요. 너무 강하게.
그래서 중상모략 당해가지고 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감사와 기도의 루틴을 누리는 그 시간에서부터. 그래서 사자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죠. 오히려 모함한 총리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사자굴 안에서 22절의 비밀을 진짜 누렸습니다. 뭐냐면 보좌의 배경과 그리고 권세를 진짜 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상치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서부터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요, 여러분들 주보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에스겔로 나와 있죠.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보면은요, 우리 유명한 왕후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에스더는요, 비밀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정체성이에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요, 왕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그냥 숨겨라. 두 번째 해석은 네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때를 위해서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 중요한 때를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려라.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이 통과됐을 때, 이때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중요한 말을 선포하고 왕 앞에 갑니다. 대신에 기도를 부탁하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 모두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두 번의 잔치를 초대를 해서 왕 앞에 가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달했을 때 왕이 화들짝 놀래서 숨을 고르지 못하는 그런 당황한 그런 상태에서 이 모략한 하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뭡니까? 중보기도, 선택된 집중과 제한된 집중과 그리고 원네스 집중을 진짜 누렸던 중보기도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렸어요. 에스더는,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진짜 정체성을 알았고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누리고 있었고요, 도전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미래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와 어려움, 위기, 이 속에서요, 우리 고등부는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포럼하면서 속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네스로요. 이 기도 응답들이 모여져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확신 가지고 누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요,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황폐한 이 시대를 바꿀 렘넌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고 있는 복음은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저는 바벨론 사람들, 오늘 제시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이 사람들은요, 이걸 진짜 누리고 있었구나. Always with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체를 맺겠습니다. 뭐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은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나의 행복한 평안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의 루틴을 누리며 평안과 행복의 시간을 누리며 삼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받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이번 주에 3집중을 통해서 나의 기도 리듬을 찾고 평안한 시간을 누리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그 복음의 가치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3집중으로 기도 리듬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왜? 주혁이랑 주한이 워터파크 가느라 수련회 참석 못한다는데 어떡하죠? 뭐 못 갈 수도 있지. 뭐 그 친구들도 좀 놀고 싶은가 보다. 야 얘들아, 이번 여름 수련회 말인데 네. 준비 찬양할 때 약간 위러브 느낌 나면 좋겠고 피아 월스 느낌도 좀 나면 좋겠거든. 뭐라고요? 그리고 마커스 느낌도 좀 나면 좋겠어. 그리고 간만에 우리 모여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우리 한 2시간 정도 찬양하면 좋겠어. 네? 목사님 그럼 저희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로 83행시 찍어볼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8월 16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고 교회 4층 서밋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랩넌트는 5,000원, 교사는 10,000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5 여름 원네스 캠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 모든 랩넌트를 위한 기도회 무릎. 7월 18일부터 8월 15일 매주 금요일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장소는 2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하민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을 가진 권세 가진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에서 축복과 오력과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가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오직의 복음 붙잡고 현장 살리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우리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